구약성경 976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976페이지. 성경을 펴시고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순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네, 그리스도 이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토록 공영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멘. 우리 보고 이루라 그러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루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제가 조금 감사한 마음이 생기네요. 저 뒤에 보면 그 칠판에다가 예진이가 구원의 길을 쭉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 두 번째 그린 겁니다. 조금 전에 그랬을 때 그리스도는 답이다. 그런데 왜 그래 답인지 그게 안 적혀 있다. 그래서 제가 3S를 얘기해 줬어요. 3S가 뭐죠? Separation from the God. 그러니까 그 S. Sinned, sin, S. 사탄, S. 3S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께 오셨고 그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이름으로 이것이 해답이 될 것이다. 때때로 불신자 예수의 상태에 너 들어가지 않냐? 그렇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마다 뭘 붙잡아야 되냐?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된다. 그래도 오늘 또 그걸 지우고 또 새로 이제 써놓고 건의하고 또 예린이하고 함께 앉아서 포럼하면서 하는 걸 뒤에서 봤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보다 더 큰 응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잘하는 거 보면 너 철들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믿음이 들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오늘 아침에 생각을 했네요. 주일 메시지는 간단하게 명료하게 해야 되겠다. 아멘 하셨으니까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의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빛과 그의 나라입니다. 사실 이러면 다 끝나는 거죠. 근데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다 끝났는데. 다 말씀은 끝났는데 우리가 끝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빛과 그의 나라입니다. 지금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런 찬송 여러분 많이 부르셨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오늘 일도 나는 몰라요.
주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갑작스럽게 막 그런 일들이 나오고 막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다 된 문제 해결된 것 같은데 또 그 문제 다시 또 온 것 같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걱정 근심에 잡히는 게 어두움 아니겠어요? 한순간 불신앙이 딱 잡히면 어둠에 딱 잡히잖아요. 어둠에 잡혀야 될 게 아닌데 잡혀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아는데 그치지 말고 실제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왜 오셨느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어둠의 권세에 잡힌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왜 오셨느냐?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소리 내서 아멘 하세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멘하면 오는 게 있죠. 평안이고 감사고 그게 회복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이제 25일이 다음 주 토요일인데요. 각종 행사도 많이 열리고 막 그럴 겁니다. 또 뭐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걸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온갖 그냥 여러 가지 이렇게 광고하고 그렇죠? 근데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 것은 종교의 불평등 원칙에 어긋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그걸 그냥 크리스마스를 하지 말고 할라데이로 하자. 그런 시비가 막 붙기도 하고 그래요. 또 사실은 12월 25일이 예수님 성탄한 그날입니까? 예수님의 벌스데이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몇 월 달 며칠에 태어났느냐 아무도 몰라요. 짐작할 뿐이죠. 그럼 왜 12월 25일이냐? 그 날이라도 정해놓고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자 그 말이잖아요. 예. 12월 25일은 성탄절 맞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원래 태양신이 온 날이다. 로마에서는 그렇게 믿었죠. 그것을 그대로 그냥 그렇게 적용해 버릴 겁니다. 그러면 성탄절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라.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로 기도하잖아요. 날마다 기념해야 될 날이 성탄절 아닙니까? 예. 그런 뜻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뻐야 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그 이름이 4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 나라를 누리게 되면요. 감사, 평안, 기쁨 이런 것이 날마다 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어요. 이 빛은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딱 비춰졌을 때에 그 말씀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요, 생명의 빛이 임해버린 겁니다.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딱 각인돼 버리면요, 지금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고통, 모든 뭐 여러 가지 상처들 그게 재창조돼 버립니다. 왜요? 그 말씀 자체가 바로 생명이고 빛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적용 안 하면 그냥 지식으로 남겠죠. 큰 실수입니다. 실제로 오늘 여러분 이 강단의 메시지를요, 듣지만 말고 아멘 마음으로 받고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중요한 부분을 이게 체크도 하고요, 쓰기도 하고, 그리고 받은 응답으로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은요, 어긋난 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성취해 가십니다. 기도 응답은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을 누리고 말씀 성취 속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훈련시키시고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불신앙을 일으키는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말로만이 아니고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렇다면 더 확실하게 해야 되겠죠. 뭡니까?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나의 그리스도시다. 우리 아이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부모들이 그걸 모르면요, 어느 한 순간에 부모님 비슷하게 됩니다. 불신앙에 빠지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때때로 부모님들이 뭐 걱정 거심해도 그걸 보면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부모님처럼 불신앙 안 할 거야.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할게요. 그런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확실한 응답을 더 많이 받아야 되죠. 때때로 아이들이 이렇게 헷갈리고 막 힘들어할 때 그 이유를 말해줘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면 돼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9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관리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다 함께 2절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린 땅에 가던 자에게 빛이 비치리로다. 안 그러고 빛이 도다. 현장이에요, 현장. 왜 갈릴리 납달리 땅을 이렇게 언급했냐? 아수리 침공으로 거기는요 거의 그냥 폐허가 된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자라나신 그 갈릴리 지방은. 그래서 이 예루살렘 중심에 있던 유대인들은요 이 갈릴리 사람들 아예 천하게 봤어요. 빈촌을 생각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큰 빛이 거기에부터 임한 거죠. 아멘입니까?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가장 연약한데 빈촌이 예수님 거기서 역사해 버린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게 현재형으로 기록됐을 뿐만 아니고 과거에도 성취되고 지금도 진행하고 앞으로도 진행될 미래형입니다. 그러면 그 빛이 이제 큰 빛이 오셨는데 오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거기에 보면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석같이 살라지리니. 그렇죠? 회복입니다. 회복이요. 예수님은 참된 빛으로 생명을 주시러 오셨고요. 생명을 얻은 자에게 계속해서 말씀의 복음의 빛으로 다 비칠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라기야 4장 2절처럼 있는 것처럼 의로운 태양같이 떠오른 예수님이 빛이 여러분에 비춰지면요, 모든 과거의 상처, 우리의 불신하는 그 뿌리가 뽑혀버립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치유예요, 치유. 네. 저도 치유받아야 되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는 자체가 복이고요. 생명의 빛을 누리면 진짜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많은 복을 얻을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리라 하신 그 아기로 오신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이미 비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자꾸만 우리 어둡게 하고 어두우면 불신앙하게 하고 불확실한 이런 시대 자꾸 두렵게 하고, 여러분 거기에 빠져버리면 속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고백하면서 조금만 기도해 보면요, 실제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 언약을 안 붙잡으면요, 아무리 뭐 컴퓨터를 잘하고 막 진짜 뭐 세상 지식이 뛰어나더라도 답이 없어요.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잘 나가던 그 스타들이 지금 많이 어려움이 있다는 걸 유튜브도 가끔 보이더라고요. 왜 그러냐? 답이 없어서. 왜 한국의 그 대통령 후보가 왜 저렇게 아들 문제 막 온 집안에 막 들쑤석거리고 야단났냐? 그래도 뭐 왜 못 깨닫냐? 잡혀 있어요. 내가 볼 때 참 불쌍한 사람이다. 뭐 여야 할 것 없이 다 그래요. 전혀 그 사람들 내가 참 부럽다는 생각 전혀 안 하거든요. 오히려 그 배경을 보니까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하나 전할 사람이 없냐, 이런 생각이 쫙 드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시길 바랍니다. 오직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이라고요? 그냥 오직이 아니고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오직 그리스도는 오직 그리스도고요. 문제는 문제인데 어떻게 합니까? 체험을 못 하셔서 그래요. 예. 어떤 문제가 오면요, 오직 그리스도로 믿음으로요, 오직 그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돼요. 목사님 그래 하면 됩니까? 그래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길이 열리고요. 아멘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시험이 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에요. 그럼 그 시험을 놓고 딱 기도하면요, 하나님 새로운 길을 여시사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고요, 응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 이미 마귀의 머리는 깨졌습니다. 언제요?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끝나버렸어요. 아멘입니까?
어떤 영화 보니까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 선포하는 순간에 그냥 뭐 시커멓게 훅 떨어지는 그걸 딱 순간적으로 탁 보여주더라고요. 야, 잘 만들었다. 예. 이미 끝나버린 것입니다. 아이고, 교회 열심히 나가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안 끝난 것 같은데요. 정확한 복음을 모르거나 알아도 내 것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빛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것이고, 안 그랬어요? 뭐라고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요? 낳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낳습니다. 맞아요? 낳고 그 어깨는 뭐가요? 모든 것을 통치하는 정세를 어깨에 맸다. 그 말은 왕이라 그런 뜻 아닙니까? 그 이름이 뭐라고요? 기묘자. 그 이름이 뭐라고요? 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이게 답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생각,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하잖아요. 그게 실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해결하시도록 맡기면 됩니다. 아침마다 기도하세요. 그 이름으로 오신 성령여 100% 내 마음 생각 속에 역사하시고 오늘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주인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꼭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묘자라 그래서 탁월하신 그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아주 높은 슈퍼 레벨이에요. 슈퍼 레벨. 탁월하신 분이시고 또 모사란 말은 뭡니까? 카운셀러, 상담자. 누구에게 상담합니까? 문제 있을 때 답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 상담을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주는 상담은요, 제한적이에요. 영적인 부분을 터치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담자는 누구겠어요? 찾아갈 필요 없고 내 안에 계시잖아요. 상담자가 누굽니까? 카운셀러, 슈퍼 카운셀러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분이 물어보면 될 거예요. 항상 그래서 퀘스천을 잘해야 돼요. 누구에게 묻느냐? 정확한 문제를 가지고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내게 생겼습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면서요. 근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물어보면 돼요. 누구에게? 우리의 모사, 그리스도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아멘? 또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복잡해집니다. 세상의 쾌락에 빠지게 하고 집착하게 만들고 마귀 도박, 술에 빠지게 만들고요. 그러면 그게 좋아 보이죠. 그런 한순간이 지나가는 어떤 독점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 통해 그 이후에 더 어려움을 당하죠. 오직이 되면 됩니다. 목사님, 난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안 됩니까? 오직이 되면 된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고 생명을 주려 하려 하심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이게 문제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메시아가 오실 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어디에서 태어날까 다 알았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 지금도 안 믿어요. 아직 오실 메시아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 민족을 중심으로 메시아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가려버린 거죠.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없습니까? 때때로 찾아오는 게 있죠. 불신앙. 불신앙. 불같은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 아니 불자. 안 믿는 거 안 믿어. 네. 여러분, 불신앙하는 모든 요소들을
보고 여러분 거기 빠지면 안 됩니다.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요? 믿음의 능력이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짜 기쁨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감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고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누구의 열심으로 이루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열심히 해서 뭘 이루겠다? 그 세상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뭐 열심히 믿어가지고 응답받는다? 그게 종교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믿었을 때 이미 임해버린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아멘? 내가 아는 분이요. 참 똑똑한 분인데 내 딱 찾아서 하는 말이 다 손잡고 아이고 아무래도 조 목사님은 좀 참 이렇게 예사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속으로 보기는 제대로 봤구나. 근데 그분을 보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 신학과를 나오고 지금은요 목회는 안 해요. 자기 안 해, 그 길 안 갔다 하더라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냥 밖에 나가서 담배를 팍팍팍 피우는데요. 내가 들켰거든. 그러니까 막 감추는 거예요. 아, 저분이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구나. 신학 공부는 했어도 복음을 모르는구나. 그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좋은지 몰라.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만나자 그랬더니 그러자고 그랬더니 약속을 했어요. 예. 여러분,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걸 믿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게 능력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 것이라고요? 저희 것이라. 우리의 심령이 왜 약해졌습니까? 날마다 갈급해야 돼요. 뭘 갈급해야 됩니까? 세상 물질이 아니에요. 날마다 뭘 갈급해야 돼요? 말씀을 갈급하게 기다려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4시 반에 눈을 뜨고요. 그 자리에 잠깐 기도하다가 쫄았어요. 그래서 한 30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 5시 일어나서 세수하고 이렇게 묵상하는데 와, 오늘 주신 말씀이 너무 귀한 사무엘상 6장, 7장, 8장을 쭉 읽어 나가는데요. 어머나 그랬구나, 어머나 그랬구나. 이런 애가 막 있더라고요. 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복이 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한 것이면 너희 마음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날마다 침노당해서 그냥 속으면 안 되잖아요. 그 나쁜 놈을 때려잡아야죠. 그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단은 자꾸 잠재웁니다. 잠잠하게. 사단은 자꾸 잠들게 만들어요. 자꾸 자기 생각 문제 속에 빠지게 만들어요. 속여요. 세상에 좋은 걸 자꾸 보여주면 속여요. 막 인터넷 통해서 막 그냥 게임하는 그런 거 속여요. 그래갖고 그걸 자꾸 빠지게 만듭니다. 아,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또 그래도 빠져나가요. 여러분 그것을 이기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까? 그걸 하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예, 결론을 맺습니다. 참 빛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주일을 한 주일 남겨뒀는데요. 조금 전에 하나님 다 기도하는 게 내 마음 가운데 이미 주실 말씀의 방향이 딱 주시더라고요. 적어놨습니다. 마지막 주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아무리 해도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 기도가 참응답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새해는 꼭을 꼭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주셨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내가 마음에 받을 때 아멘. 그래서 이미 치유가 일어날 겁니다. 아, 내가 이런 부분을 속고 있었구나. 막 드러날 겁니다. 꼭 드러나면 없애버리면 치유예요. 치우는 게 치유예요. 그러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해라. 오직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날마다 고백하고 인정해라. 두 번째, 그렇다면 이제 순전히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미 문은 확 열려놨는데, 그러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심겨져야 돼요. 오늘 주제는 같고 내용은 똑같아도 이런 각각이 주는 메시지가 그걸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되어지는 24 기도 속에 내가 살아가야 된다. 이런 결론과 결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237 나라 살릴 성전 건축해야 됩니다. 우리 당대가 못하면 우리 후대 렘넌트들 집사님들이 할 것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오게 하는 그 성전 놓고 기도하고 또 북부 시찰 RUTC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30초만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깊이 각인되게 하도록 기도하고 실제로 말씀 속에 있는 그 생명의 빛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삶 속에 비춰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전도자로 살게 주. 이 세 가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 삶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계신 은혜를 받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 동안 기도합니다. 2022년도에 믿음의 큰 걸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원하신 방향으로 나가시도록 주께서 역사에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